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11월 첫째 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의 계속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 40년간 구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살 길을 선택하라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그들의 교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그런 광야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살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자신들이 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곳이며 그리고 겸손하여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신다. 뭘 시험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네 마음을 한번 시험하고 달아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좋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꼭 광야 학교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축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낮아지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낮추셔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고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40년 고생이 그저 생고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 광야 이 40년 생활이 전혀 쓸모없고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시며 시험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가면 믿음도 신앙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질 앞에 가면 사람들은 그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서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저주하며 징계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들을 때려서라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셨다. 징계를 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요. 7절과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땅을 주시고 각종 과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하기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길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모두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생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워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겸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이키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광야 40년과 같은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연단하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의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변하여 인내를 낳고 내 믿음의 연단을 낳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장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